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렀어요? 카메라. 예. 뒤에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 와서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딱했을 겁니다. 강대상에서 서서 전하는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하는 말에 한국말에 50%밖에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들은 점잖게 대학 강의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직설적으로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불평이 다 뭐냐면요, 제가 경험이 부족하고 청중인 여러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설교 원고를 작성한 뒤 혹시나 어려운 말이 없나, 걸리는 말이 없나, 이것을 다 쉬운 말로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은 더 쉽게 설교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제 설교에 적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성경 말씀 자체가 듣기 싫다고 하거나 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느냐고 하실 때였습니다. 그럴 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제 아내가 또 더 힘들어했고요. 그럴 때는 단위에 서는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목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경험 많은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5%만 따라줘도 행복한 목사다, 이런 말씀을 하는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3분만 따라주면 5%인데 우리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제 말을 경청해주고 순종하려고 애쓰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불평하시는 분 한두 분 때문에 그걸 힘들어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좋은 대우 받을 생각 말라, 우리 주와 같은 대접을 받으면 최고의 대접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5%를 말씀하신 목사님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예수님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좀 더 직접적인 위로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은 목회자인 저에게만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 부분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다면 제자인 우리는 더 심각한 욕을 먹을 것이므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은 두려워 말라입니다. 이 두려워 말라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두려워 말라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 말라는 말 뒤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다 생략되어 있는데요.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이런 말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왜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명령어와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어가 사실 시제가 다른 말입니다. 뜻이 다릅니다. 형태가 다릅니다. 근데 첫 번째 명령어는 두려워 말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두려워하기를 시작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할 꿈도 꾸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앞의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시작도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개역이나 세번역에는 없지만 두려워 말라는 다음에 원어에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냐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냐면 이런 말입니다. 개역 성경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에는 덮어놓은 것이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이 훨씬 더 문자적으로 직역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바가지나 큰 그릇이나 이런 걸로 안 보이게 덮어놓은 것과 같은 시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볼 수 없게 가려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동상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가려놓는다든지, 새로운 차를 개발하고서 사람들이 못 보도록 위장막을 씌워놓는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언젠가는 뭡니까? 벗겨지기 위해서 가려놓은 거죠. 계속해서 가려놓을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려진 텐트나 아니면 커튼이 쳐진 집안 같은 데에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텐트나 집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반드시 뚜껑이 열리고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뒷부분은 개역이나 세번역이 다 비슷한데요, 개역에서는 숨은 것이라고 했고 세번역은 숨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숨은 것일 수가 없고 숨긴 것이 맞습니다. 앞에서 감춘 것은 시각적으로 볼 수 없게 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청각적으로 듣지 못하게 감춘 것입니다. 역시 세번역이 더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간단히 보면 뭡니까? 보지 못하게 가린 것과 듣지 못하게 숨긴 것입니다. 가려진 것은 벗겨져서 다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게 조그맣게 말한 것은 다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암시적으로 말한 것이 27절에서 똑같이 반복되는데요, 이것은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27절 앞부분에서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말씀하신 것으로 덮어둔 것을 알기 쉽게 말한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은 덮어둔 것입니다. 밝은 데서 말하라는 반대로 공개된 장소에서 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7절 뒷부분에서 귓속말로 듣는 것은 26절에 숨긴 것을 분명하게 다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6절과 27절은 앞에서는 암시적으로 말하고 뒤에서는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는 눈을 가린 거고요, 하나는 귀를 가린 것입니다. 근데 뒤에 것도 역시 앞에 것은 눈을 가린 거고 뒤에 것은 귀를 가린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못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사람에게만 보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남이 보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남이 듣지 않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예수님께 시각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 작은 소리로 배운 것을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한다는 말은 10장 7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자 훈련도 역시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훈련받은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기적을 통해 배운 제자들은 은밀한 장소에서 어떻게 전해야 할지 예수님께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큰 소리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신 뒤에도 제자들은 계속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앞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27절에서 스데반도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바울도 지중해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의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인 동포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제자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핍박은 성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선포하다가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목회하던 오스왈드 맥단갈이라는 필리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슬람을 모독한다는 죄로 체포되었고 종교경찰은 그 목사님의 온몸을 고문하며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는 210분 동안 모욕적인 질문을 받으며 매를 두들겨 맞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한 명씩 광장에서 한 명 이상 처형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오스왈드를 왈리라고 하죠. 이 페스터 왈리도 1992년 12월 25일 금요일 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처형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서방의 인권기구들과 사우디 정부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왈리 목사는 극적으로 추방이 됐습니다.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크라멘토에 있는 크리스찬 인 크라이시스라는 기관의 회장으로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지구상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은밀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조용히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할 때 왈리 목사님만큼 핍박을 받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도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만큼만 핍박을 받으면 최고의 대우를 받은 거다. VIP 대우를 받은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우리는 훨씬 더 나쁜 대접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기를 시작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에 나오는 두려워 말라는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에는 두려워할 시작도 말라 했는데 이제는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두려워 말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답은 이미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정해졌습니다. 문제는 두려워할 것이냐 말 것이가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이지 답은 정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계속 두려워할 것인가 누구를 계속 두려워할 것인가 이걸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권력자들을 계속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력자들은 기껏해야 몸밖에 못 죽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 권력자들은 몸뿐이 아니라 영혼까지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지옥에 빠져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 말이 위로입니까? 사람은 다 죽습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모두 다 몸과 영혼까지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쟤들이 우리 몸만 죽이지만 쟤들은 완전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저들은 기껏해야 우리의 몸밖에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믿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기껏해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껍데기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배의 대상을 가리킬 때도 쓰입니다. 무한한 힘을 가진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는 대단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황제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경배하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살아있는 황제들까지도 신으로 만들어서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할 경우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 권력자들을 숭배하지 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권력자들 앞에서 위협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아그리빠 왕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목숨 걸고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40 Wrestlers for Christ라는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성경이나 역사책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4세기경부터 동로마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기념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벽화도 있고요. 그림이 있습니다. 교회에 벽화가 그려져 있고 또 13세기에 지어진 Holy 40 Martyrs Church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거로 봐서 이것이 완전히 허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아름다운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후대에 기념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군인들 중에서 최고의 그 레슬링 선수들을 모아서 The Emperor's Wrestlers라고 부르는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군인입니다. 군인인데 최고의 레슬러들로 구성된 군인입니다. 때로는 특수임무를 띠고 전장에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대가 지금의 프랑스인 가울이라는 곳에 파견 나갔을 때 많은 레슬링 선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네로는 당시의 지휘관이었던 베스파시안에게 그리스도를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부대원들은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베스파시안의 부대는 한겨울에 얼어붙은 그 호숫가에서 수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스파시안이 모든 병사를 모아놓고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나와라 하니까 40명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베스파시안은 사랑하는 부하들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포기하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날 그 추운 겨울밤 베스파시아는 40명에게 옷을 벗고 호수 위로 걸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우렁차게 노래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40명의 용사들, 그리스도를 위한 승리를 얻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40명이 우렁차게 부르는 노래소리를 그 부대원들은 자면서 밤새도록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날이 밝을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새벽녘에 한 명이 불가로 걸어 나와서 자신은 죽을 만큼 믿음이 강하지 못하다고 믿음을 포기하고 불가로 나와서 옷을 째고 옷을 입었겠죠. 그러나 39명이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39명의 용사들,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자 그는 다시 옷을 벗고 40명의 용사들과 합류해서 다시 40명의 용사들이라는 노래를 힘차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오랫동안 전해오면서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핍박은 수도 없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지기 전에 자신들이 받고 있는 핍박과 상황이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공감하고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대상은 바로 40명 용사를 핍박한 네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몸과 영혼까지 죽여서 지옥, 게헨나라고 되어 있죠. 밑에요. 게헨나에 빠지게 할 능력을 지닌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지옥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게헨나인데요.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저주받은 인간들을 처벌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성도를 비방하며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모두 게헨나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우리를 핍박하는 그까지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참새조차 돌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9절에서 참새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참새란 당시의 먹거리 중에서 고기 중에서 가장 싼 그리고 하찮은 것입니다. 너무 가치가 적어서 한 마리씩 팔리지 않고 보통 2마리나 5마리씩 묶어서 팔았습니다. 2마리에 한 아사리온. 저도 어릴 적에 새그물을 쳐가지고요. 새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 앞에 새그물을 쳐놓으면 새가 뭡니까? 나무로 날아가기 위해서 날아가다 걸립니다. 그러면 잡아서 내장 빼고 머리 떼고 연탄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육포 한 조각만도 못한 작은 고기가 참 맛있었습니다. 근데 뭡니까? 씹다 보면 육포 한 조각만큼도 안 돼요. 아주 조금입니다. 이 아사리온이라는 말은 당시 로마 동전 중에 가장 작은 동전입니다. 오늘날 페니 같은 겁니다.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나 그 이하라고 하는데 보통 20-30분 일하는 노동의 품삯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미국의 품삯에 비교해서 4불이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2센트에서 5센트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처럼 하찮은 가치를 지닌 참새도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한마디도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참새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6장 26절에서도 새와 제자들을 비교해서 너희들은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는 그만큼 가치가 적은 것입니다. 이때 참새와 비교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장 가치가 적은 동물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도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냐 하며 새하고 비교했는데 여기서도 참새도 우리 아버지가 지키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새도 우리 아빠가 지키는데 하나님 아버지인 자녀들인 우리를 지키지 않겠느냐? 우리는 얼마나 귀하냐? 어릴 때 참 우리 아버지라는 소리 참 잘했어요. 친구들 앞에 가면 우리 아버지야 까불지 마 우리 아버지 있어 그랬습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 아버지께서 참새까지도 지키고 계셔. 이어서 30절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세보신 분 있어요? 물론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제 머리카락 세려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거든요. 그걸 세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세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다 세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언제 세놓습니까? 뭘 세놓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세놓고 그 다음날 또 세보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잘 있나? 어릴 적에 그 삼촌이 사탕 한 봉지를 사다 주면은 사탕이 귀할 때 사형제에게 나눠주면은 그거를 내 목을 감춰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몇 개 남았나 세보고 하나 먹고 또 몇 개 남았나 세놓고 혹시나 동생이나 형이 주워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셌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셉니까? 귀한 것을 간직할 때 몇 개 남았나 세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놓으셨다. 꼼짝 마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몸에서
머리카락은 가장 가치 없는 부분입니다.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계속 자라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미장원에 가서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보며 아파하고 아이고 아까운데 머리카락 하며 통곡하실 분 계십니까? 물론 미적으로나 체면을 지키는 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서양 문명이 처음 들어왔을 때 고종임금이 단발령을 내렸습니다. 서양 사람처럼 머리를 짧게 깎아라. 그랬더니 고지식한 선비들, 우리 조상들이 모가지는 잘라도 머리는 못 자릅니다 하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한 군데를 작두로 자른다고 하면 머리를 자르겠습니까? 팔을 자르겠습니까? 다리를 자르겠습니까? 저도 늘 양반임을 자부했지만 우리 조상님과 달리 저는 머리카락 안 자르고 목을 안 자르고 머리카락 자르겠습니다. 이처럼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까지도 다 세신바되었다면 우리 몸 전체 어느 부분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는 그런 과장법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우리 몸 전체를 소중하게 돌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도 몇 개인지 다 세놓고 너 얘 건드리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뜻입니다. 31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세번역에는 그러니라는 말이 있고 개역에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놓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함으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셔. 마지막에 두려워 말라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진짜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는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우리한테는 뭐예요?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려워 말라 합니다. 3번이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로 선포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 선포하는 것도 두렵지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보여주는 것은 더 두려워서 멋쩍어서 못하실 때가 많죠. 그러나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선교에 관한 말씀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갈릴리 지역 사방으로 흩어져서 전하라는 것이지 외국에 나가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무조건 외국에 나가야만 선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미 남침 예회에서도 미국 자체를 선교지로 보고 옛날에는 홈 미션 보드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노스 아메리카 미션 보드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뭡니까? 미국 자체가 선교지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선교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선교사들의 일이고 자신들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자신의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8, 39에 보면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은 따라오겠다고 할 때 따라오지 말고 네 고향에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가 살던 동네에 가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또한 예수님을 섬기고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에서 43절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자기가 사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역시 두려워 말라라고 권고했습니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워하라는 말은 예수님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던 시련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것과 형태는 다르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똑같습니다. 우리를 사람들이 적대시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환난을 당하면서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해도 욕을 먹고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하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사랑을 전달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말만 잘한다고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훈련 받습니다. 전도하는 훈련은 말하는 훈련인데요. 말로 막 외워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라 전도해놓고 나는 했는데 쟤들이 안 믿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픈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말만 듣고도 감동해서 영접하는 사람도 때로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달할 때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여러분이 별짓다 해도 안 믿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을 욕하고 적대시할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것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보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만큼만 대접받아도 최고의 대접이라고 했는데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아버지입니까? 머리카락까지 다 세놓고 여러분을 지킬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나가서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반대로 무섭지 않느냐? 전하지 마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두려워 말고 전하라는 말을 듣겠습니까? 전하지 마, 창피해, 쪽팔려, 욕먹을지 몰라, 망신당할 거야. 어느 쪽을 듣겠습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